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예술인들, 연예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백상예술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연을 했던 박은빈 씨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한 번쯤은 듣거나 보셨을 거예요. 무려 17.5%라고 하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거의 종영된 지 1년이 다 돼도 우영우 신드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 변호사가 온갖 사회의 편견을 뚫고 변호사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비슷한 사회적 약자들을 법정에 서서 대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고래가 한 번씩 나타나죠. 고래가 한 번씩 쫙 나타나면서 영감을 확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 그게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이 드라마 그리고 이 배우가 특별히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변호사의 모습인 거죠. 그토록 바라는 변호사의 모습.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 드라마. 이게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더 금상첨화는 뭐냐면은 이 주연을 했던 박은빈 씨가 이 상의 대상을 받았는데 그 대상 받은 소감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했어요. 조회수가요. 제가 이걸 캡처했을 때는 604만 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605만 명이더라고요. 그 박은빈 씨의 수상 소감을 조회한 사람이 605만 명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의 3배나 되는 사람들이 박은빈이라고 하는 배우의 수상 소감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댓글이 이렇더라고요. 한 2개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우영우라는 배역을 통해 발산해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가치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또 다른 분은 수상 소감 하나에 인격, 인품, 지성, 미모 모든 게 느껴진다. 절대 외워서 하는 준비된 수상 소감이 아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감정, 생각들을 저렇게 꼼꼼하고 막힘없이 진실되게 표현하는 게 정말 너무 멋지다. 배우라서가 아니라 저 나이대에 통틀어 저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문 게 요즘 현실인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되어 있습니다. 이 박은빈 씨는 이 수상소감에서 명대사가 뭔가 하나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 명대사를 다시 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은빈 씨는 대상을 받았는데 그 모든 수상의 영광을 함께 땀 흘리고 수고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돌려요. 그분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높이 치켜 세워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를 부탁하더라고요. 자, 이런 배우 박은빈 씨와 우영우 신드롬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정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청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정의와 공정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목말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의와 공정의 문제, 이게 뭔 산 얘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로 정의와 공정을 얘기해서 그렇지 실은 정의와 공정의 문제는 우리 직장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 그저께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는
이 분들이 저렇게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어요. 요새 군대도 저렇게 안 합니다. 군대도 저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회사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손주와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저렇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아빠 찬스로 6명이나 무려 특채로 채용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손주와 자녀들이 동일하게 이 국가기관에 지원했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처럼 정의와 공정의 문제는 먼 산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실은 진정한 교회의 생일은, 진정한 왕충교회의 생일은 지난주일 수도 있지만 실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진정한 교회의 생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강림은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다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그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뜨거움이 있죠. 또 기도와 찬양을 아주 뜨겁게 열심히 합니다. 또 담대해요. 그래서 복음도 담대하게 전해요. 천국도 전하고 심지어는 또 환상과 예언을 봐요. 기도하다가 또 깨달아요. 또 말씀에 깊이 있는 것들 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맞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추종해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내적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주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 평강, 희락. 그런데 우리는 평강과 희락은 알겠어요. 평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평안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락이 넘쳐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말, 맨 앞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말은 애매모호해요.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게 한자로 옳을 의자를 쓰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감출 수 없는 증거인 의라고 하는 건 뭔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뭔가? 자, 6번 PTP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뭔가? 자, 저기 의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셨어요. 정의, 공의. 정의, 공의. 그렇죠. 이제 조금 우리가 감이 와요.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인 의라고 하는 거, 이 의라고 하는 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항상 단짝을 이루어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세 가지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은데
세 가지. 먼저 욥기 8장 3절이에요. 항상 정의가 있으면 공의가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정의와 공의 나오죠? 자, 또 시편 72편 2절이에요. 시편 72편 2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 그렇죠? 또 공의와 정의가 같이 나오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다윗을 얘기해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그렇죠. 정의 나오면 항상 뭐가 따라 나와요? 공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면 또 뭐가 나와요? 정의가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 정의와 공의는 대체 뭔가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의. 그 의는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관계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행실. 무슨 뜻이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로서 본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올바른 행실을 해야 돼. 그게 공의예요. 남편과 아내에서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올바른 행실을 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에 대해 존중하면서. 그게 공의예요. 목사와 성도로서는 목사는 목사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성도님으로서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로서 사장님과 직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장으로서 정당하게 봉급을 지급해주고 직원은 그 봉급을 받은 만큼 성실하게 사장님 없어도 성실하게 주인처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정의는 뭐냐? 정의는요, 약자와 가난한 자들 보살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63번 버스를 탔는데 삼례장에서 머리에 이고 손에 쥐고 하시는 어르신 할머니가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딱 탔습니다. 그 어르신이 나타나자마자 자리를 비켜주면서 짐을 딱 들어서 앉도록 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약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배려해주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학생은 왕따 당하는 친구를 다 따돌림하고 그 친구하고 가까이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멀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친구를 챙겨주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밥 먹는 친구가 아무도 없으면 그 왕따 당한 친구 앞에 가서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정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공의는 관계에서 행해야 할 본분과 올바른 행실. 정의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에요. 강한 사람 편나고 약한 사람은 저리 물러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한 사람은 적당하게 눌러주기도 하시죠.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삶과 직장과 학교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시편 106편 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절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잠언 21장 3절이에요. 잠언 21장 3절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거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삶의 예배로 받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아셔요?
보아스 그러면 어느 66권 중에 어느 책이 나옵니까? 룻기죠. 룻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룻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 뜻은 뭐냐면 유력자예요. 유력자. 또 솔로몬 성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한편에는 야긴, 한편에는 보아스. 그렇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 자,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귓가에 뭐가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먼 친척인데 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 갔던 나오미와 그의 외국인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입에 풀칠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냅니다. 밭에 보내요. 그때가 보리 추수기였나 봐요. 밭에 갔더니 하필이면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보리 이삭을 줍죠. 보아스가 딱 밭에 가서 보니까 벌써 눈에 쫙 들어와요. 그래서 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라는 여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부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마음 편히 마음껏 보리 이삭을 주우세요 하고 친절을 베풀어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 온 연약한 과부, 가난한 과부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 근데 보아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이 자손을 계속해서 이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도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업 물을 제도. 이 기업 물은다는 건 뭐냐면은 씨가 없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은 그런 가정, 그런 이 가문인 거죠. 그 가문은 어떻게 씨를 퍼뜨리냐면 친척들의 가까움을 찾아가지고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이 먼저 그 기업물을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주고요. 씨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분할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이 손살을 치면서 거부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재산까지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는 이 연약한 룻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가문에 씨를 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궈 놓았던 재산을 떼서 그만큼 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부름받고 친척으로 부름받은 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공의예요, 공의.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고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서 충만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렇게 사역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걸 평지설교라고 하고 예수님의 취임설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와 똑같은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가 정의예요. 정의. 그 다음에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공의예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저 갈릴리 지역에 가서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예요.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치유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서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바뀝니다. 왜요?
그곳에는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는 명절날 상을 뒤엎어요. 돈 받고 주는 상을 뒤엎고요. 그들에게 책망하고요.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제 교회예요. 우리 왕춘교회에 쭉 올라가면 최초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188쪽 신약 성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신약 188쪽. 자, 찾으셨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따라서 보실게요. 자,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기만 머물러요. 사도행전 2장 끝자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령 충만함은 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에게 뜨거움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고 믿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1절부터 4절로 끝나지 않아요. 43절부터 47절로 끝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뭔가 2장 1절부터 4절이면 머무르면 안 돼요. 43절부터 47절까지 이어져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43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왕춘교회가 정말 표대 삼아야 될 모습인 거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아이가 또렷또렷하게 성경을 봉독하는 이 소리가 어른들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이게 믿음의 3대고 복음의 축복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뭘 얘기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내는 얘기를 간증하고 있어요. 수원에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도전을 받아요. 6월 달에 또 서울에 가서 뭘 얘기할 거냐고요? 우리 왕춘교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암송을 하고 아이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읽는 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뜨거운 개인의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확인했어요. 어떻게 해요? 관계적으로 사회와 지역사회와 마을과 직장과 학교와 옆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한대요. 여러분, 이암기 내놓으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이암기 내놓으셔서 같이 쓰셔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농지 기름 나오는 거를 같이 나눠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44절에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자기 재산과 소유, 자기 돈을 내서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힘이 돼서 내가 다리 역할도 해주고 때로는 내가 잘하는 음식을 나눠주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인 거죠. 집에서 떡을 떼요. 슬픔 겪는 분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같이 위로하고 과일 깎아주면서 힘들지 하고 손 잡아주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 공동체 권사님들이 함께 데리고 가고 함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겨내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7절의 역사가 우리 왕춘교회의 역사가 되길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웃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심을 얻어야 된다고요. 인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요, 삶에서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43장 43절 47절까지 나가는 게 온전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뭘까? 환희, 기쁨, 평안, 담대함, 뜨거움, 이것만으로 그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대체 뭔가?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치환하면, 수학 용어로 얘기해서 치환하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생수의 강은 정의와 공의의 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신 분은 오늘 교회 안팎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성교우들을 위해 정리하는 분이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막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거나 병약한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분이 성령 충만. 예배 드리고 가서.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절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웃들을 찾아가서 연약한 이들을 초대하잖아요. 가정으로 가서 사랑과 격려와 평강이라고 하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영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고 간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평강으로 바꿔버리고요. 격려로 바꿔버리고요. 기쁨의 분위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정의와 공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학생들은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 성실하게 숙제하고 챗 GPT 보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숙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 볼 때 부정행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해놓고 부정행위하면 그건 성령 충만함이야.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생수를 커피를 통해서든 나의 친절한 말을 통해서든 격려를 통해서든 어깨 한번 딱 때려주는 걸 통해서든 흘려보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직원들에게 월급 제때 제대로 주는 사장이 성령 충만한 교인이에요. 사장님이 안 봐도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하듯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직원이에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교양 있게 요청하고
반말하지 않고 돈 바꿔줘. 나 계좌이체 해줘.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적은 이제 신입사원에 그분이 창구에 앉아있을지라도 교양 있게 존댓말하고 그분들이 해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성령 충만. 새치기 하지 않고. 왕춘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는 가정에서 덕이 되고 이웃과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대물림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왕춘교회에 매주마다 보내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충만함을 넘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지역과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9일에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에서 한 분의 장례식을 모두 다 보도했습니다. 모두 다 보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85년을 살았는데 정말 평안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풍파가 많았어요. 85년 동안 풍파 많은 삶을 살다 가셨는데 이분이 고 정광진 변호사 장로님이세요. 언론이 이 장로님의 소천을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은 살 소망이 없는 것 같던 절망의 황무지에 있다가 그 절망의 황무지에서 희망과 사랑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분에게 찾아온 절망의 황무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아시죠? 1995년도에 안타깝게도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 백화점 무너질 때 시각장애를 안고 있으면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로 있던 큰딸.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때 29인데 큰딸이 바로 28살인 둘째 동생이 따라가고 25살인 셋째 동생까지 함께 가서 한순간에 세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누가 이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가 나고 온 서울의 병원을 쓸고 다니다가 다음 날 세 딸의 차가운 몸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처럼 한날에 자녀를 셋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상금이라고 나왔어요.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세 딸이니까. 6억 5천만 원이 좋은 돈일까요? 기쁜 돈일까요? 아닙니다. 6억 5천만 원 보상금 나온 거에다가 자기 돈 7억을 털어서 13억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서울 맹학교에다가 자기 딸, 세 딸의 이름을 뒷자를 따서 삼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사회적으로 정말 선하게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낸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의 본질입니다. 세 딸을 잃은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낸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절망의 나락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천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가정의 남편과 가장으로서 공의를 행한 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이 정의와 공정의 문제로 탄식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왕춘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세워진 6만여 교회의 한국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 나라의 밭을 조성하기 위해 호미질과 괭이질과 삽질을 한다는,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들로 대물림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개인적인 충만함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성령 충만함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